열정적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몹시 사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구절구절을 외우고 암송하며 그 뜻대로 살고 싶어 자기의 삶을 바리새인으로 바쳤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를 믿는 이들을 죽였어요.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이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단으로 여겼던 예수님이 다메섹 언덕에서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영의 눈을 뜨고 거듭나고 보니까 주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메시아인가가 믿어져요. 십자가에 얼마나 구속이 놀라운 사건인자가 확신이 돼요. 그렇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 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보인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나 정직하다고 여겼어요. 깨끗하다고 믿었어요. 나처럼 종교적인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고 여겼어요. 나보다 하나님 사랑 많이 한 사람 없다고 믿었었지만은 거듭나서 보니까 나보다 큰 주인이 없구나를 알게 됐어요.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안 보인다. 거듭난 사람만 보인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를 깨끗하다고 여겨요. 좋은 사람이라고 믿지요. 나보다 헌신적인 사람, 나보다 바른 사람이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요. 거꾸로 줘요. 거듭나요. 영의 눈이 열리면 만물보다 거짓된 게 내 마음이구나가 보여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내 속 있는 나의 옛사람이구나가 보이죠. 그는 그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되는군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긍휼이 아니면 나는 일어설 수 없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보다 부패한 사람이 없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외쳤지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에레미야는요, 명문가의 자제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유명한 hil가야가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영적인 가문에 성장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선지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에게 전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던져버리겠다. 내가 이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교만을 부인하고 자기의 정직함이 없다는 걸 인정하여서 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이들에게 고난으로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때로 어려운 가운데 내던져지는 경우를 만나요. 왜 내 가정이 이토록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일까? 왜 주님은 나의 가정을 이토록 불같은 시험으로 내던져버리시는가 하는 어려움을 만나죠. 참 성경은요,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내가 성경에 무식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정말 신비로워요. 정말로 신비로워요. 에레미야서가 이 백성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던져버리겠다는 메시지인데요, 에레미야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던져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신비하죠. 아니, 그가 이 땅에 태어나 선지자로 부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고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는 메시지를 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의 가문이 에레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가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는요 영적인 가문의 자제였다고요. 그런데 그가 성장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이야, 나 착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 반듯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좋은 아버지 어머니 영적인 배경에 성장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착각이었구나.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게 자기 마음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어요. 거듭나고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게 내 마음이라는 데 대해 눈뜨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자기 인식에 대해 눈뜨게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게 나구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가 나구나, 부패한 내 감정, 부패한 내 생명, 부패한 내 자신을 보면서 자기에 대해 절망하죠. 자기에 절망할수록 그 사람은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자기에 대하여 실망할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자기 안에 부패와 자기 안에 썩어진 소망, 소생, 불가능한 현실을 볼 때 그는 십자가에 환호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춤추게 되고, 그런 나에게 오직 하나 주 안에 있다는 이유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요. 그는 자기 때문에 주저앉지만 예수 때문에 날개를 펴고, 자기의 죄악 때문에 낙심하지만 예수의 위 때문에 비상하고, 자기의 무능함과 부패함 때문에 좌절하지만 성령이 줄 수 있는 새 힘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만 떠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증거해도 눈물 없이는 못 전해요. 왜 울었느냐? 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느냐? 이 백성이 실은 부패했는데 자기는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운 거였어요. 이들은 사실 거짓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은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울었던 거예요. 에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이 사랑하고 당신들이 머물러 있는 성전 때문에 당신들이 완전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걸 하나님이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하나님이 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운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이 내 이름의 뜻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던져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운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의 5대 10대째 신앙이 그토록 자랑스러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짓된 마음 가졌어요. 여러분은 부패한 마음 가졌어요. 왜 그것에 대해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모릅니까? 그래서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던진다니까요.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허무신다니까요. 이제라도 눈 떠야 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자신이 부패했기에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진리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패한 인생을 잊어야 합니다. 제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거짓된 내 자신이 이제는 보입니다. 제발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기 거짓되다는 말은 교활하게 속이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여요. 여러분,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아니 내가 참된 복음을 듣겠다고 작정하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보다 영리하지 않겠어요?
어릴 때 저도 말이죠, 주일날이면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서가 우리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생소나무 쪄다가 고구마 솥에다가 쪄놔라. 그게 우리 어머니의 주문이셨어요. 아침 일찍 주일학교가 끝나면 저희 산에 가서 소나무를 쪄다가 생소나무로 아궁이에 불을 태면 안 타요. 연기만 나지. 잘라도 말로 냉갈만 나고 눈만 매웁지 아궁이에 불이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잘 마른 걸 아궁이에 태워야 연기가 굴뚝으로도 잘도 나가고 화력도 좋아. 불 얼른 떼고 가서 놀기도 좋은데 생솔가지가 불이 안 타니 눈은 냉갈 때문에 맵고 모든 게 진짜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연기 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 눈 뜨기 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부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생 불가능할 만큼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못 봐요. 김영희 선교사님이 말이죠, 복음학교를 평생 동안 섬기고 계세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교회가 그만큼 복음으로 설 수 있었던 건 복음학교 덕분입니다. 저도 2005년에 복음학교를 갔는데 성남 선한 목자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하는 세미나에 참여했었어요. 제가 갔던 반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만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제가 느끼는 현실이기도 해요. 나는 평생 복음만을 전한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가장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평신도들 가운데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NGO 단체에 일생헌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자비량으로 수고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된 심령을 가졌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가 부패하여 소생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대단한 헌신자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눈물의 외침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외치시는 대로 부패했습니다, 거짓됩니다라고 여러분의 실체를 얘기해도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뻥튀기 해서 봅니다.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정직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에레미야 외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을 치며 십자가 앞에 앉아 눈물로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이 거짓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내 안에 소생 불가한 만큼 부패했다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목말라요.
그래서 우물가에 애써 달려가 예수의 생수를 마셔요. 그들은 배고파요. 거듭난 사람, 자기 안에 의와 선한 게 없고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한 심령이 내 마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하여 배고파요. 식탁 앞에 뛰어들어가 숟가락을 들고 어겁지겁 주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복음으로 용기를 얻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인하여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해요. 그래서 나의 의는 내 행위가 아닌 예수 십자가요 보혈이요, 내 안에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부패한 나를 보고 거짓된 나를 보면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항복하게 되지요. 우리 남전육교의 모든 성도는 거듭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보여요. 야, 저 사람이 문제 있네. 이거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부패했다는 걸 아니까, 내가 가장 거짓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문제야를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 문제는 누구냐? 거짓된 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변화되지 않는 나, 우리 교회의 문제는 나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지 않는, 이 마르지 않는 솔가지가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내가 타오르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해야만 되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뚝이다. 진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깨달아요. 보아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체 속에 이 거짓되고 부패한 자아의 생명이 내 안에 속사람과 싸워 언제나 이겨버린다고.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인성으로 살게 해버린다는 복음에 눈뜨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가 고백되는 거죠. 바울처럼 우리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을 크게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거듭난 사람만 내가 날마다 거짓된 자아에게 사로잡히는가가 알아져요. 병든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는구나. 이기적인 이 부패한 생명에 내가 사로잡혀 또 지는구나.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을 의지해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를 사로잡는 이 거짓된 자아, 부패한 자아를 부인하고 내 안에 진짜 거듭난 속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동의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 제자로 살아가지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신앙생활하는 남전육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하여 울며 애통했던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보니까, 예배하려고 앉아 보니까 내 죄가 왜 이렇게 큽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변화되는 건 내 삶이 하나도 없고, 이기적이며 자아중심적이며 자기 변호적이고 자기 합리에 빠져서 늘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나는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심판대에 앉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고 깜짝 놀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났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어요. 가장 거짓된 마음이 나라는 걸 아니까, 가장 부패한 게 나라는 걸 아니까. 여기 부패했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생 불가능한 상태, 말기 암 환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패한 걸 모르는 신앙인들, 이렇게 자기가 거짓된 걸 모르는 신앙인들은 이 성전에 와서
너희가 나 의지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랴?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어. 너 정말 심히 부패한 네 자신을 보았고 거짓된 너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거듭났다면 내가 네 삶을 통하여 금방 증명해낼 수 있다. 고난이 왔을 때 너 누구 의지하냐? 문제가 왔을 때 너 누구 의지하냐? 네 삶에 겁내게 힘든 일을 만나면 너 나 의지하냐? 사람 의지하냐? 거듭나지 않고 자기가 부패되고 거짓되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나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한다. 그것이 거듭나지 않는 증거다는 걸 주님이 직접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것이 거듭나지 않는 인생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저는 우리 남준역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광야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잎이 푸른 청청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갈수록 가정이 믿음으로 푸르고 청청한 잎을 가질 수 있는 자손들,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한 심령들, 나이 먹어갈수록 진정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정말 거듭난 신자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를 드나드는 인생들은 광야의 떨기나무 같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갈수록 메마르고 갈수록 잎이 떨어지며 마침내 중년의 때에 노래할 은혜가 떠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던져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부패한 인생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정직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옥에 던짐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현장에 인도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우리 인생 마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던짐당하는 이 우리 교회에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남준육교에 나와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내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압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것을. 나는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부패한 자아에 속지 않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느 것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보여? 야,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부패한 생명이 있구나. 이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 복받은 분입니다.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보여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으로 되는 거죠.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내가 자랑하는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그 복음을 나는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아니면 내 안에 자아의 생명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걸 나는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눈 떠보니까 내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임을 알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이 일생 속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신에 대하여 속고 삽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짓되고 부패한 자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상처받나요? 다른 사람 때문은 아닙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요. 거짓되고 부패한 내 생명이 아파하고 넘어지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시험 들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뜨렸다고 이 거짓된 자아에 일생 섞고 신앙해요. 사람들은 모두가 약삭빠른 이기주의자죠. 그래서 늘 나를 속이는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고 느끼지만 복음의 눈 떠보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거짓된 감정이 나를 속여요. 내 부패한 의지가 나를 속여요. 부패한 내 생각이 나를 속여요.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생각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감정은 거듭난 신자만이 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의지는 거듭난 성도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거듭난 건 저 멀리 어디에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거듭났고 그 속사람이 거듭난 생각과 거듭난 감정과 거듭난 의지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부패했던 거짓된 내 자아의 생명에 안 속아요. 썩어 소생 불가능한 상처투성인 내 자아의 생명에 준 감정을 안 따라가요. 그리고 그것을 부인해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걸 고백하며 부패함을 볼수록 예수님 의지하게 되지요. 이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기경 교황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교황과 초기경보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나는 교황이나 초기경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더 두려워한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짓되고 부패한 자기 마음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알면 은혜 아니면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을 못 이긴다는 걸 알아요. 진짜 진리를 알면 진리란 내가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라는 걸 눈뜨는 겁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 지키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 앞에 환호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면 할수록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나되게 하신 걸 고백하지요.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 가장 영향 있는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면의 자아는 신성의 순결한 불꽃도 아니고 사람의 발길이 닿는 적 없는 섬도 아니다. 그것은 온갖 종류의 폭력과 거짓과 부도덕과 우상 숭배를 우리의 육체를 통해 세상에 흘려보내는 원천이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자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아를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적용할 길이 없습니다. 목사,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자기 속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가장 부패한 사람이 나라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벽기도에 나와요. 영적인 신앙을 삽니까? 그러면 그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거짓된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거짓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두려워한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난 네가 무서워서 무서워. 그게 아니에요. 언제 얼굴이 변할지 모르는 당신이 나는 두려워. 당신과 가까이 가는 게 두려워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나는 내 마음이 두려워. 내 속이 무서워. 그래서 그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조심한다. 인간의 마음은 속된 일도 속이고 거룩한 일도 속인다. 그래서 다른 신앙인들보다 더 교회 생활에 모범적인 사람일수록 이 복음에 눈뜨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로 일생을 낭비해버려요.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자기를 못 보면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 비난하다가 인생 총칩니다. 복음이 외쳐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성전에서 아무도 이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에레미야는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울, 그가 예수를 만나 자기 자신이 부패한 사람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화면을 보고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면 금방 증명해낼 수 있어요. 위기의 때에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어려운 때에 사람의 말로 힘을 얻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게 거짓되고 부패한 자아의 생명의 속성인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거듭난 감정, 거듭난 의지, 거듭난 생각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요. 사랑하는 남전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남전역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고 사는 신자는 한 사람도 없이 다 내 주의 생명으로 살고 십자가의 비밀을 경험하며 거듭난 생명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만이 나의 의가 되었다는 걸 믿고 십자가에 환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만을 가지고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